주일학교 성경말씀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유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껍질만 붙잡은 신앙은 본질을 잃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먼저 어떤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기에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이지는 건지 우리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시구나, 그렇게 보여지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목사님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바나나요? 바나나 맞죠? 예. 제가 먹겠어요? 지금 제대로 먹고 있죠? 바나나는 어디를 먹는 거예요? 껍질을 먹는 거잖아요. 껍질에 비타민도 많고 무기질도 많아서 이 속은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버리고 껍질을 먹어야겠죠. 지금 잘 먹고 있죠? 여러분도 평소에 이렇게 바나나를 이렇게 먹고 있죠? 영원히 이렇게 먹고 있죠? 이거 안에, 이건 쓸데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버리고 껍질을 이렇게 뜯어서 먹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이 먹은 것처럼 이렇게 먹도록 하세요. 앞으로 바나나는 이렇게. 자, 조교 앞으로.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나눠주고, 눈빛을 보면 지금 배고픈 분들이 계셔. 나눠주세요. 일단 영훈이, 고은이, 주일학교 친구들 먼저 나눠주고요. 자, 영훈아, 어서 껍질 먹어. 자, 주영이 것도 하나 놔주고 가시고. 자, 목사님이 지금 제대로 바나나 먹는 방법 알려줬죠? 내려놓으세요. 자, 제대로 알려줬죠? 맞아요? 어때요? 좀 이상하죠? 병원에 가셔야겠구나.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우리가 바나나를 먹는 이유는 껍질을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껍질에도 영양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영양분이 나오겠죠. 속살에 있지 않는 어떤 영양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바나나를 우리가 먹을 때는 껍질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달콤한 안에 속살을 먹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바나나 껍질을 먹었어요. 그리고 속살을 버렸어요. 아주 합당한 일을 한 걸까요?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렇죠. 이상하죠. 저걸 따라서 할 일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이 속살, 이 바나나 속살. 여러분이 좀 바나나 다시 하나만 갖다 줄래요? 예, 주세요. 자, 신앙의 이 속살. 우리가 믿는다는 이 속살. 이 본질. 또 한자로는 본질.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 본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그 속살을 잊어버리면 마치 껍질을 우리가 먹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을 수 있어요. 껍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껍질이 있어야 안에 속살이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나나가 자라날 때, 난 껍질 안 먹으니까 바나나가 갑자기 껍질을 다 버려버리고 나 속살만 자라날까 하고 자라날 수 있어요? 또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진짜. 여러분, 바나나라고 생각할 때 속살만 달려있어요. 그 바나나 며칠 보관될까요? 아마 달리는 즉시 벌레들이 다 파먹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껍질이 안에 내용을 보호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먹는 일에 있어서 본질은 껍질의 일은 뭐예요? 안에 속살을 보호해서 바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먹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기독교라고 하는 포장지가 있어요. 이 껍질이. 우리 신앙을 위해서 껍질이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보겠어요? 그 포장지 같은 것들. 지금 우리 이 예배에 보면 주보에 뭐가 있어요? 예배 순서가 있죠. 그럼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묵상기도만 있어. 이게 본질이면 교회 와서 이거만 하고 있나 우리가? 그럼 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그럼 교회 와서 다른 거 다 하지 마. 찬송만 불러. 계속 나갈 때까지 찬송만 부르다 나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설교만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것만 있나요? 이렇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껍질을 설명하려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안에 내용물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껍질 하나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순서는 마치 껍질과 같아요. 그러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껍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본질이 또 지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이것도 하나의 형식이죠. 껍질이죠. 그럼 얘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왔어요. 저 사람은 이제 벌 받아서 오늘 죽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이거죠. 껍질이죠. 그러나 그 껍질이 안에 내용을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무엇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속살을 배우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큰 덩어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 껍질 안에 보호되는 이거 배우게 되는 거죠. 찬송은 분명히 형식이에요. 근데 찬송가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가사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의 내용. 때로는 우리의 기도문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어서 들려지는 내용이 있잖아요. 또 찬송가 가사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내용도 있어요. 성경에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껍질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껍질은 바나나 속살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서운 표현을 해. 성경에 보니까 무덤 이야기가 나오고요. 뼈 이야기가 나오고 그 무덤을 하얗게 칠하는 회칠.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 벽에 완전 하얀색은 아니지만은 하얀 회칠을 하게 되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감춰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무덤이라는 것, 죽음의 뼈라는 것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조심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지도자들은 제사장이 무덤을 만진다든지 죽은 시체를 만지다든지 하면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었어요. 하면 안 돼요. 죽음과 같은 일이었어요. 절대로. 예배는 생명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의 것을 만지고 가서 그 죽음의 내용을 생명의 자리에서 표현하면 안 되는 상징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예배자들은 그걸 하면 안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덤을 어떻게 해요?
여기 무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얗게 해칠을 했어요.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저 무덤이 있구나 하고 돌아서 가겠죠. 또 바위를 뚫어서 무덤을 만들자는 이 땅에 묻은 무덤 시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체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하얀 회칠한 돌을 놓아서 여기는 무덤입니다. 누군가가 그걸 밟거나 손대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소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위선자란 말 이해할까요? 이 안에 있는 내용과 겉이 다른 거예요. 겉이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럼 속살도 아름답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겉만 노랗지, 이 바나나 우리가 노란 걸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근데 푸른 이 나뭇잎 색깔의 바나나 우리가 안 먹잖아요. 쓰고 떫으니까. 그리고 잘 익은 줄 알고 가서 한 입 물었는데 어때요? 쓰고 떫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표현해서 예수님이 위선자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또 심각하게 표현하냐면 너의 안에는 무덤이라는 거죠.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죠. 혹시 여러분 죽은 사람 본 적 있어요? 혹시? 끔찍한 거죠. 결국 죽은 시체는 어때요? 사람은 썩는단 말이에요. 그 썩는 시체에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어떤 꽃으로 장식한들 그 장식한 꽃처럼 좋은 이 옷을 입힌 옷처럼 죽은 사람을 화장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시체한테 결국은 썩는다는 거죠. 마치 너희들의 모습이 그와 같구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껍질은 화려하고 껍질은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속은 전혀 먹을 수 없는 이 바나나와 같은 잘못된 그들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물론 겉도 속살을 보아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겉에 모든 무게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이 중요하나 겉에 중심을 두지 않고 속, 내용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겉마저도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잘 만들어진 겉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속살이 좋아야 겉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겉이 좋았기 때문에, 겉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속과 앞뒤가 맞아서 좋은 바나나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의미에서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중심이다. 그러므로 마치 너희들은 무덤의 시체와 같은데 바깥에 냄새난다고 꽃으로 장식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꽃으로 향기를 피워서 마치 시체가 없는 것처럼 속이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의 내용을,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특별히 성경의 원래 의미, 정신, 뜻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것도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요, 나와 나를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이 너희라는 존재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항상 신앙은 남과 비교하는 거였어요. 누가 나보다 신앙을 생활하는데 나보다 기도를 덜하나, 누가 나보다 금식을 덜하나, 누가 나보다 헌금을 덜하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하는구나. 외형으로 자기 신앙을 평가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열흘 금식 기도했네?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어.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은 거지. 저 사람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난 새벽 예배도 나왔어. 그럼 내가 신앙이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은 아유 기도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남이 못한다는 걸 지적해서 나는 잘하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벗어나서 물론 나를 벗어난다는 건 이 겉살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신앙은 어디로 나가야 하느냐? 나의 밖에 세계와 이웃과 연결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새벽 예배도 잘 나와요. 주일 예배도 잘 나와요. 뭐 다른 수요예배도 나와요. 근데 누구는 주일 예배도 못 나오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구나. 이걸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못 나오지? 못 나온 사람의 사정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니까. 누군가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그 어려움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거죠. 좀 더. 내 주머니에서 내 걸 더 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가 하지 못한 걸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뭐 못하네, 누구는 뭐 못하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타인의 고통과 사정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일에 대해서 함께 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좀 우리에게는 어떤 소명 같은 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냐면 나 밖을 보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나에만 시각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나 밖으로 시선이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눈이 커져야 돼요. 바라보는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이 커져야 돼요. 나에게만 향하는 눈이 되어지면 겉껍질에만 신경 쓰게 돼요. 나밖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의외로 나를 벗어나서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양한 것들이 보여요. 그걸 여러분이 좀 끌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아까 공과 공부도 했지만은 예수님은 왜 계속 우리 눈으로 들어오지 않는 눈 밖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 지나치게.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나의 안에 갇히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보시는 눈을 갖지 않으면 잘못되면 겉껍질만 붙잡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나만 계속 껍질로 화려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근데 과감하게 속살에 관심을 가지면 겉껍질 조금 이렇게 상한 것 같고 긁힌 것 같아도 괜찮아요. 안에 내용물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의외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외적인 지금 이걸 신앙 종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야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이웃에게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그래서 우리가 충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인 사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겉껍질만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을 잘 세우고 잘 다듬고 잘 있게 만드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신앙의 중심을 그렇게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